와서 예배 드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중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설교문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한 삶의 원리 두 번째, 오늘은 융합 행복론, 조금 말이 어려운데 융합 행복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은요, 성공하려고 살면 안 돼요. 그 성공해봤자 뭐 하겠어요. 또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인생을 살아도 안 돼요. 돈을 많이 벌려고 살아도 안 돼요. 자식들 호강시키기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도 안 돼요. 좋은 집, 저택에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도 안 되고, 사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도 안 돼요.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도 많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열심히 두뇌가 막 발이 그냥 막 부르트도록 뛰어가지고 큰 저택을 샀어요. 집을 아주 좋은 거, 한 2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페이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소원이, 큰 집 사는 게 소원인데, 그래가지고 막 두뇌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을 또 유지하려니까 또 두뇌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지치고 피곤하니까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누가 사느냐면 고양이하고 개만 살아. 그냥 두뇌가 하루 진주에 나가지고 오버타임이다 뭐 하면서 뛰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잠깐 자고 또 나가니까 그게 좋은 집에 고양이하고 개만 산다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막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두뇌가 자꾸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갈라쓰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갈라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우스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 집은 하우스를 가꾸려다가 패밀리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은 하우스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해피, 패밀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한마디로 인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행복을 위해 살아도 안 돼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About happy. 아니야. I am being happy가 돼야 돼. About happy도 벌써 물 건너간 거예요. 행복하게 앞으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G야. 현재 진행형이야. 아, 그때 행복했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아무리 행복했어도 지금 행복해야 돼. 그래서 행복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있는 여기에서
지금 right now 내가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또 행복은요 설교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오늘 행복이라는 설교 막 잘했으니까 나 행복한 거야. 아니에요. 행복은 이론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되어 가는 거. 그럼 목사님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루한데 뭐 어떻게 행복해요. 근데 감사하면서 들으면요 그게 막 행복이 와요.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막 오면서 막 행복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영국의 런던 타임스가 영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상위권에 뽑힌 4사람은 뜻밖의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소박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보니까 제 1등이 누구냐면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하는 어린이. 그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해. 내일 먹을 것도 걱정 안 해. 그냥 모래성 쌓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걔들이 최고 행복했대. 두 번째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그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행복. 이게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뽀얗게 씻겨놓고 눈동자에 맞추는데 되게 행복한 거야. 이게 행복이라는 거야. 세 번째는 누구냐? 멋진 공예품을 완성했어. 이리저리 다듬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자기 손때가 묻고 정성이 묻은 예술품이 다 완성될 때 그때 짜릿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넷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힘써가지고 그 생명을 살렸어. 그래서 이 사람 눈을 떴어. 그때 그 의사의 행복감.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요, 관심과 집중적인 생각을 할수록 행복을 발견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행복도 지나가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나는 집에 있으면 답답해. 그러니까 뒤에 공원에 나가 앉아있으면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리 구경하지, 호수에 새 노는 거 꽃 보지, 공중에 푸른 하늘 보지, 따뜻한 햇빛 내리쬐지.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저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러면서 찬양 부르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것처럼 행복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서 행복이 나와요. 또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는 거예요. 행복은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행복이야. 아이, 큰 게 행복이죠. 근데 큰 것 행복 바라다가 로또가 맞았어. 근데 막 몇 밀리언 로또가 맞았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었대잖아. 그러니까 너무 큰 행복도 사람을 죽여요. 그런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행복은 조금씩 가랑비 내리듯이 차분차분 내릴 때 그때 행복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막 운동하고 막 뛰고 그러다가 땀 빡빡 흘리고 막 목말라가지고 막 이럴 때 시원한 거 탁 꺼내가지고 탁 마시면 행복하대. 짜릿하대. 그거 행복이에요. 그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실룩실룩 웃는 거야. 이게 행복이야. 버스 타고 가면서도 아이고 왜 나는 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버스 지겨운 버스 타지 이러지 말고 앉아가지고 아유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단하게 운전해 주는구나. 나는 얼마나 좋아. 차창을 내다보면서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콧내를 이러면 버스 타면서도 기분이 좋다니까. 난 LA 갈 때요 운전 안 해 요새는.
그레이하운 것도 타고 그냥 경치 보지요, 앞에 보지요, 사람들도 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운전하면 옆에도 못 봐.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한 6시간 운전하고 나면 여기가 뻣뻣해. 그건 고역이요. 남의 차 타고 다니는 게요. 행복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행복이에요. 다 행복.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중에는요. 재벌이 별로 없대요. 귀족도 없고 정치인도 행복한 사람들 별로 없대요. 행복은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해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느리 만나가지고 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 키우면서 이렇게 집안에만 있어도 괜찮냐 그랬더니 요 아들 커가는 거 보면은 재미있대. 너무 신바람 난대. 그래서 하나 우울증도 없고 괜찮대. 좋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의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행복감. 요걸 해놓으면 우리 아들이 잘 먹겠지. 사실은 뭐 남편은 먹든지 말든지인데 아들을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는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설날이잖아 이제. 어제 설날이었죠. 그러니까 설날도 이거 만들어가지고 누가 먹겠지, 누구를 줘야지 이러면서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지겨워서 하면 힘든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육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있고 혼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순간이 있고 영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순간이 있어요. 죽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요. 그 기자가, 작가가 잘 썼어요. 자기 인생을 쭉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쭉 적어봤대. 그럴 때가 행복했다. 근데 사람은요, 행복했던 숫자를 플러스로 다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또 괴롭고 슬펐던 때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밑으로 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떤 사람은 밑에 그래프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 그래프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위로 올라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마무리 지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다때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일본 말로 말해 가부스키 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봐. 그 남는 부분이 그게 내가 행복했던 인생이야. 그 육적으로도 보면 식욕, 배고팠다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또 정욕도요.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한 거. 또는 미욕, 아름답게 꾸며 입고 이쁘게 하고 나가는 거야. 누구 봐주는 사람 없어도 이쁘게 꾸미면서 나가면서 행복감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다가 누가 아유 이쁘시네요. 오늘 멋쟁이세요. 그러면 행복이 더 오는 거야. 그게 순간의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행복을 줘야 돼.
이왕이면은 또 안락감. 이 안락감은 난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밖에서는 나는 비 한 방울 안 맞고 안방에서 배 깔고 들어넣어가지고 책 볼 때. 그때 되게 행복해. 야, 저긴 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비도 안 맞고 책 보고 앉아있네. 얼마나 좋아. 그런가 하면 부침기고 먹을 때. 바깥에서는 비가 오는데 안에서 부침기고 먹으면서 좋은 텔레비 볼 때. 어느 저 치과 의사가 썼더라고. 자기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애들 다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넥타이고 가다마이고 다 벗어제끼고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가족들끼리 앉아서 삼겹살 구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행복이란. 어떤 레저트, 스포츠, 또 스포츠도 행복이에요. 내가 이래 보면 막 운동할 때는 힘든데 운동을 하고 땀을 쭉 빼고 나면 그 행복감이 확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혼적으로 느끼는 행복, 감상. 난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감상하고 있어. 묵상해.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산새를 보고 그러면서 감상하면서 막 행복이 들어와. 시가 떠올라. 시 한 수가 떠올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욕이라고도 썼어요. 이치욕. 이치를 깨달을 때 행복이 와. 안 그래요, 여러분? 아, 인생은 이런 이치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런 이치로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창작. 어떤 작품을 쓴다든가 어떤 시성이 나와가지고 곡을 쓴다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이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보람된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남을 위해 헌신할 때. 어떤 선교사님은요, 고생하고 막 손발도 막 다쳐가고 그런데도 막 뛰어다니는 거야.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헌신하고 이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니까 보람 느끼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선교사의 행복을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알만하다고. 내가 행복했던데 여러분 많이 있는데 타카마에서 목회할 때 어느 성도가 남자분인데 불교에 아주 심취돼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 처음 예수를 믿었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식사 초대한대.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갔더니 글쎄 호래비인데 나 온다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시간을 너무 끌면서 하다가 다 툭툭 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먹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면서 만들어서 주는 건데 퉁퉁 불었는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게 행복이에요. 자식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막 상 타올 때 행복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내가 낳은 자식이 그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헌신 이런 데서도 다 행복이 있어요. 이제 영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또는 나 자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난 일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디였느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행복하면 울어요. 그로 인해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또는 감명받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우리 저 권사님은 성경을 몇 독을 쓰셨다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성경 쓸 때 하나하나 써가면서요. 가치와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다 마무리했을 때 그 행복감. 그 볼 때마다 행복해. 그거는 값어야. 성경을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행복이다. 아멘.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조건,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령님만 충만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이야, 평등.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은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서로 관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헬라 사상에 의하면은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했죠. 육이 느끼는 기쁨, 혼이 느끼는, 영이 느끼는 행복 쭉 얘기했는데 실제는 영, 혼, 육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각각 셋으로 나눠져 있지 아니하고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료할 때 먼저 마음을 치료하고 나서 육체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요새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육신의 병도 깨끗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좋은 의사는 뭐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관계, 유기체라는 거예요. 즉, 육체가 올바르면 마음도 올바르고, 마음이 올바르면 영혼도 올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는 좋은 걸 누리고 살아. 전에 우리 어느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좀 몇 푼 벌긴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뭐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그냥 살면서 마음 편하게 해줬지 이거 못 견디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다. 인간은 세 가지가 다 행복해야 행복하지 육체는 편안해.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거기가 가시방석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융합행복론이다. 융합행복론. 육체만 행복해도 안 되고 육, 혼, 영이 다 같이 한 덩어리로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삼박자 행복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잖아. 삼박자 행복을 위해서는 삼박자 생활을 하면 돼.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혼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육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육이 각각 나눠져 있지 아니하고 육이체이듯이 기도와 감사와 실학은 서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한가 하나의 육이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가 되고, 감사하다 보면은 실학이 넘치고, 실학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 나오다 보면 저절로 기도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하면서도 어딜 가면서도 항상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다카완서 목회할 때 그저 스포켄이라는 데서 붕해를 와달라 그래가지고 스포켄까지 자동차로다가 한 4시간인가 가야 돼. 그 운전하고 가는 거야. 가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4시간이요 혼자 가면 지루해. 근데 찬송하면서 가면 금방 가. 찬송하면서 가다 보니까 막 감사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부흥강사로 오라 그러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부흥강사로 오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설교하러 갑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 그 방목하는 그 들판에 소가 둔둑지 이래 섰는데 손이 이렇게 큰 눈이 멀끔멀끔 날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왜 날 쳐다봐 그러면서 가면서 야 너는 소가 돼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너 뭐가 좋다고 나를 먹고 봐. 야 나는 소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별걸 보고 다 감사해. 그래가지고 울면서 갔어 끝까지. 너무너무 좋아. 가니까 뭐 붕해가 저절로 되죠.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행복 삼박자 이것이 서로 다 융합관계가 된다. 그래서 예수 왜 믿는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은 가기보다 누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해요.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천국을 사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고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천국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요즘날 누가 신앙산다 하자고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인데 그래서 내가 뭐 우리 교회 다니던 분 다른 교회 갔어도 또 내몰라라 할 수 없고 늘 생각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자고 만나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간 교회에서 그 교회도 가가지고 또 못 견디고 막 교회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처음엔 막 목사님 쪽에 섰다가 나중에는 또 그냥 막 목사님 반대쪽으로 또 쓴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교인들이 막 다 떠난 거야. 우리 교회에서 간 2가정 3가정인가 그래. 자기들끼리 거가 또 다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나간 사람이 또 나중에 또 이 사람을 또 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또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 흩어졌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온 거야. 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말을 내 입에서 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래야 죄책감이 덜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그 목사님 뭐 이러고 가지고 자기도 처음에 목사님 쪽이었는데 뭐 너무 막 신비 죽이고 뭐 이단이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소경이 코끼리 더듬듯이 어떤 소경은 가가지고 코끼리 다리 붙들고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어떤 소경은 또 코끼리 배를 가 만져보고 코끼리는 천장 같다고 똑같다.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금연 쪽으로만 이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당신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다. 난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어떠냐 요새 신앙생활에 그랬더니 뭔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는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매님이 집사님이 이 안에서부터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통회하고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된다. 그 행복이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